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 창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이걸 맺으려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람 관계를 따져보면 모든 인간 관계가 예전에는 거리하고 비교했습니다. 시족 또는 부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에 그냥 집장촌을 이루고 그냥 거기 사는 거죠. 이런 건 뭐냐면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식구들, 친척들이 옹기종기 사는 겁니다. 이런데 잘못 이사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데 이 씨가 이사 갔다간 아주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엔. 결국은 이건 굉장히 배타적이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은 굉장히 거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according to the distance로 이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사람을 항상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시집과의 관계 혹은 처갓집과의 관계 이게 부부 관계에 아주 디렉트리 영향을 주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진짜 이 부부 관계가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괜찮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시집 처가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이 두 부부 관계가 깨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이라 그러면 인종차별, 레이시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여러분 루비 브릿지라는 이 소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2년 미시시피주에 6살 때 여학생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선각자죠. 깨어 있죠. 우리 같으면 그 당시에 우리 애를 백인만 다니는 학교에 저 조그만 꼬맹이 6살짜리를 혼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 부모님은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백인만 다니는 학교에 이제 소위 등교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인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당시에 그 마샬들이 보안관들이 이 아이가 공격을 당할까 봐 매일 같이 가서 있다가 끝나면 같이 퇴교하고 이 6살짜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학교 가라 그러면 아저씨들이랑 같이 가는 건가 보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결국 이제 이 아이가 크게 되니까 대학교에 가면서 사회의 평등을 외치는 그런 청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가서 이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학교에도 그 당시 이제 백인만 가는 여자 대학교를 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백인들 이 표정 보이세요? 지금 저 표정이 말하는 건 이거죠. 우리는 너하고는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어. 우리는 너 같은 색깔을 가진
인간하고는 우리랑은 다른 차원의 인간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든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흑인이 가는 학교에 내가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백인들이 흑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러나 이 루비 브리지라는 이 꼬맹이 아가씨한테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무튼 부모님 덕에 이 루비 브리지는 커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으로 찾아오고 말이죠. 왜냐하면 히스토리컬 피규어가 된 거예요. 미국 역사에 정말 위험한 순간을 이 조그만 아이가 오버컴 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미국 역사에 최초의 흑인 아이가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등교한 인물이야. 이건 미국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된 거죠. 요즘 또 우리 한인 사회도 보고 그러면요, 요즘은 또 제일 또 차별이 이거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딱 봐서 조금 살게 보이는 사람하고 이게 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딱 보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 쟤는 돈이 없구나를 다 판단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 그 페인트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 집에 키가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그 감자탕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옷에 뭐 페인트도 묻고 손에도 페인트 묻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화장실 가서 손을 막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서버가 오시더니 여기 앉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넓은 감자탕 집에 나하고 저쪽에 하나하고 딱 두 테이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술 먹는 사람들 자리래요. 여기는. 근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나보고 이렇게 해서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이렇게 옮기는데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 있다 또 가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끔하게 입고 똑같은 시간에 거기 또 앉았어요.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한국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가기도 그래요. 어떤 데 가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 떼는데 조금 이렇게 후줄그러면 아이디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팬시하게 입고 가는 사람한테 절대 아이디 요구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차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차별에 대해서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싸우려고 해서 하지 않고 그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이 차별에 화가 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서 일로 옮겨야 되느냐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슨 차 타고 오나, 옷은 어떻게 입었나. 특별히 또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어느 동네 살았나 꼭 물어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당시의 이방인은 어떤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아 너는 이방으로 가라 그러고 베드로에게 너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라 이랬다면 어떤 게 정상이냐면 바울이 나 안 해. 예수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베드로랑 비교해서 뭐가 모자라서 내가 이방인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 가야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율법에 얼마나 능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십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들이여 들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100%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로 부름받았는가를 그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원칙에 대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원칙,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칙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올바른 관계로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온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링은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맞춰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춘 콜링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직도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콜링을,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할 때는 이 더러운 인간들, 이 죄인들, 이 지옥 갈 놈들 이런 애티튜드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직도 죄인이지만 이 죄인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서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그 눈으로 보시는 거야. 그게 부르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튼 거야.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이의 뜻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느냐는요.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누구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크기가 얼마냐에 굉장히 정비례합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를 생각해요. 왜? 부르심의 크기가 아직 셋업이 안 된 거죠. 엄청 큰데 못 깨달은 거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거냐? 제일 먼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관계의 선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를 물어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냐를 확인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자고 일어난 지역의 이름이 루스라는 말이 땅이었어요. 이 루스의 뜻은 separation. 기가 막히죠. 어떻게 가족한테 도망 나오다가 피곤해서 잔 지역의 이름이 separation이야. 여기서 잠을 자고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잠자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둥을 세우고 예배 드리고 이곳을 자기가 새롭게 명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 베스가 그게 집이에요. 엘이 뭐죠?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냐를 깨달으면 내가 있던 현실이, 이 지역이, 이 땅이 베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에게. 두 번째는 믿는 신자의 관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 돼야 돼요. unselfishness.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생각하고 맺기 때문에 스스로 락업이 돼요. 스스로 자기를 가두게 돼요.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나는 밥 한 끼 먹으면 반드시 한 끼 사줘야 돼. 딱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남한테 공짜 싫어. 이 사람의 인생은 받는 대로 줘야 되니까 밥이면 괜찮아요. 밥 한 끼 먹고 밥 한 끼 왜 못 삽니까? 근데 욕을 먹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 원칙이 밥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누가 와서 또 삼자가 항상 그걸 또 얘기해 주잖아요. 지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말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석된 말은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밥 한 끼가 아니라 밥 한 10끼 먹은 것 같잖아요. 욕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한 공기 욕을 했는데 내가 한 공기만 줘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재해석하면서 난 10공기를 먹은 거야. 거기다가 또 받은 만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다고 항상. 예. 그러니까 한 12공기치를 그냥 갖다 먹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처음 욕한 사람은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12공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혜인지 경험인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돼요. 12공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한 공기, 그 정도 했는데 12공기로 나한테 들리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내 원대로 마시고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이 사역자들도 자꾸 내 주장, 내 뜻으로 하려고 그래요. 관계 중심의 사람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땐 목표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목표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왜 이 룻기가 들어갔냐, 룻이 왜 나타나냐면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나타나냐면 다윗을 얘기하려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계보 중에 이방 여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조상 중에 이방 여자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 이거 우리가 지금 100%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룻기가 성경에 들어간 자체가 우리는 잘 이해 못한다니까요. 왜 그 중요한 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되는가? 왜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계를 faithful하게 지킨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답이 뭡니까? 관계를 faithful하게 지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하신 이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하리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5장 13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명의 아들이 엄마를 더 잘 모실까요? 아니면 관계를 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며느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까요? 이타적인 사람, 나 말고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에 페이스풀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부르심이 있는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하게 만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참 멋있게 방해해요. 마귀는 말이죠. 성전 짓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도 같이 지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성전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무슨 왕 다 편지 보내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지금 성전 지으면요, 보세요. 얘네들 틀림없이 하나가 될 거고 강하게 될 거고요. 얘들은 분명히 그럼 당신들한테 반역합니다. 이거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딱 편지를 받았는데 make sense. 유대인들이 성전 짓고 나서 지들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덤비면 그래서 못 짓게 해요. 바벨론을 탈출해서 포로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 작업을 딱 해놓고 15년을 못 지어요. 이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에는 사마리아인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고 기록했는데 학개서에는 방해도 방해지만 방해를 받는 순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잊고 자기 생활을 살폈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 꽂히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그 부르심에서 눈을 띄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거기 스탑시키세요. 그리고서 학개서 2장에 학개가 나가서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봐도, 자기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봐도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보잘것없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순간에 말씀 다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야, 너 보잘것 참 없지? 네가 봐도 네 인생 참 보잘것 없지? 네가 봐도 지금 네 이 모습 참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콜링을 줬잖니. 굳세게 그 콜링을 붙잡아라. 그리고 일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있잖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인생이 보잘것이 없게 자꾸 떨어지면 두 가지의 표현이 된대요. 사람은. 한 사람은 고난으로 망하고 거꾸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스트롱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같이 합쳐서 하나가 돼서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있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관계가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 라이프 기빙 교회가 콜링이 있습니다. 한인 2세, 3세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배우자들이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콜링보다 더 큰 콜링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은 그 부르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녀들을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가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요. 나와 좀 달라. 저 사람이 나랑 좀 달라. 성격이 좀 달라. 외모가 달라. 배경이 달라. 출신이 달라. 교육의 정도가 달라. 여러분, 이건 우리를 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맺게 해준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르심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버리십시다. 기도합시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